6. 로마서의 장별 요약 1장.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러한 세상의 죄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의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 2장. 유대인은 할례를 자랑한다. 그들은 육신의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여겼다. 그러나 할례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교훈대로 사는 삶에 실패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은 거룩한 모습을 자랑하지만 실상은 도둑질하며 간음하며 살아가는 죄인일 뿐이다. 3장.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며 파멸과 고생이 거기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나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에 하나님의 한 의 곧 십자가의 도를 계시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진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 4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유는 그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의롭게 된다. 아브라함도 그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그의 죄와 불법을 모두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용서하신다. 5장. 아담과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의 선물을 안겨다 주었지만 예수께서는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한 사람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즐거워한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어렵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나 구원에 이른다. 6장. 믿음으로 이렇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 신자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것이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며 영생의 기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인 것이다. 신자의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신자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자는 거룩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 것이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사는 자이다. 7장.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간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지만 사람을 어렵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 복음 안에서 율법은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한다. 복음 안에서 죄가 깨끗게 되었으므로 율법의 정죄의 기능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 죄인들을 향하여 날카로운 창끝을 겨누고 공포로 몰아가던 율법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율법이 폐지가 된 것은 아니다.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여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신자는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신분적으로는 어렵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와 갈등하며 살아간다. 이에 대하여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신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도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그하는 죄와 더불어 싸우다가 자주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통탄한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탄식을 통하여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8장. 성령께서는 신자의 마음속에 오셔서 내주하신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친히 인도하신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자를 위하여 간과심으로 신자의 연약을 도우시며 붙드신다.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범에서 신자를 해방시키신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으시다.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 백성을 택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께서 의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9장. 아브라함의 혈통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과 육신의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얻는 의를 소홀히 하였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자녀이지만 이스마엘과 예수는 육신의 자녀였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부치는 동일하나 모치는 다르다. 야곱과 예수는 쌍둥이로서 같은 부모에게서 출생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혈통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가 약속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간의 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하여는 인간의 염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영역이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설 그릇으로 만들고 다른 하나는 천이설 그릇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이방인들에까지도 구원의 대상인 것이다.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따르다가 걸림돌에 넘어져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것이다. 10장.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모으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다가 구원에 이른다.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한다.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듣게 되고 듣는 자를 중에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며 믿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였다. 세배 1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니다. 아합 시대에 주의 선지자를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다. 그때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셨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곧 남은 자들이 있음을 바울은 외치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 넘어진 틈으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밀치고 들어왔다.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이나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이다. 불신앙으로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이자 돌 감람나무 가지가 그곳에 접붙임을 받아 뿌리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액을 받게 되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완악한 상태로 방치되었다가 때가 되어 이스라엘의 다수가 구원의 은혜와 공유를 입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12장. 지금까지는 구원의 교리를 말하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의 7가지 은사를 말한다.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선물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성도를 사랑하며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 13장. 각 사람은 이 세상 정부의 권세자들에게 순복해야 한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정부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치를 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국가에 대하여 조세를 바치는 것은 마땅한 도리다.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한편 구원받은 성도는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둠의 일을 벗고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아야 한다.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먹는 일로 인하여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절기를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갖게 여긴다. 이는 각자가 자기 마음으로 확신할 일이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거나 망하게 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도록 하는 일은 피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15장.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방인 곧 열방 민족들이 메시아를 찬양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예언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방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신 것이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바울은 이방인이 복음의 전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구약의 제사에 비유하여 제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자신을 그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사야와 마게도냐의 아가야에서 전도 활동을 하였던 바울은 이제 로마를 경유하여 서바나 곧 오늘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다.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달한 후에 로마로 이동하여 그것을 전도의 전처기지로 삼고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겼던 스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다. 16장.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로마였지만 서신을 통하여 이미 로마에 있는 복음의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자매 베베, 바울의 동역자 브리사과 아굴라, 아시아 지역의 첫 열매인 에베네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열거하며 문안 인사를 부탁하고 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서 바울의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권면하고 있다. 또한 바울과 함께 있는 디모데와 누기와 야손과 소시바드와 대필자 드디오가 로마교를 향하여 문안 인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비밀이었던 복음 계시의 복음, 영원한 복음, 열방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찬하며 글을 마치고 있다.